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에 집중해서 한자 한자 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지휘하시는 전석준 집사님 지휘가 너무 아름답고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 지휘자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애들이 전 집사님 지휘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 시간에 막 흉내를 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애들이 막 여러 명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서 너무 기쁘다. 늘 찬양으로 애쓰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하죠.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제가 전화를 받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꼭 안부를 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도 예배하시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할 때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교제하는 은혜가 있어요. 자,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합니다. 이 방송실 그렇죠.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진지 몰라요. 제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래요. 마스크는 꼈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로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무슨 받을 만한 이유, 자격,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또 이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은혜 더 받았다, 은혜 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차이에 있어서 많이 깨달으면 은혜 많이 받았다, 적게 깨달으면 은혜 적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보통 두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직장을 좋은 데 가고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편케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보편적인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 IQ가 한 180쯤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보편적인 것은. 그런데 절대적인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합니다.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은혜를 잘 깨닫고 받아들이면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적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똑같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을수록 좋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은혜, 감사 이건 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으면 감사가 많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깨달으면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이 깨달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많으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삶의 감사가 확장돼가고 삶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뭐냐 그러면 공짜로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요. 공짜로 받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고,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번영하는 것, 그게 은혜라면 결국 공짜로 살고 공짜로 누리다가 공짜로 죽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은혜 받기만 좋아하면 이것이 각각 잘못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교인들의 생리대로 공짜만 좋아하고 공짜로 얻으려면 기복적인 신앙이 돼요. 내가 많이 받고 많이 누리기만 하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자기가 주예요. 자기가 주. 하나님 그냥 돕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협박까지 하고. 놀랍죠. 그래서 모든 기도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공짜로만 받으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공짜로 하면 복음이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고 말죠. 그러므로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깨달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에서 역사는 빛이 나고 한 개인의 인생에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은혜를 깨달으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 이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이것이 은혜를 깨달으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 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 이런 표현을 고백하고 있는데 원래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로마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로마 교회가 형성되게 돼요. 거기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별로 만난 적도 없어요. 거기에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별로 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 다른 사도 복음 전도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그들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지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 중에도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14절 헬라인, 유대인, 야만인 그 누구도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구별하지 않고 다 내가 빚을 졌다. 자기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빚에 쪼달리면 정말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빚진 자라.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그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아서 겸손하고 행복하게 지는 것, 큰 축복이죠. 높은 차원의 은혜, 이것이 빚진 자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많은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를 아주 존경합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슈바이처 박사를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성자, 의료인, 목회자, 음악가, 아프리카의 슈바이처를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왜 어떻게, 그 어떤 이유로 그렇게 헌신됐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슈바이처 박사가 10대 중학교 다닐 때 자기가 학교에 갔는데, 그 당시 옛날이니까 자기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21살 대학생이 됐습니다. 학비를 받아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에 아르바이트하고 너무 고생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고생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그냥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건강 때문에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채무감을 갖습니다. 내가 의술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의무감이 생긴 거예요. 슈바이처가. 그래서 21살 때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30살까지 내 학문과 내 예술에 집중하리라. 그 후에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는 집중하며 살겠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게 슈바이처 박사의 일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빚진 자로 인간에게 봉사하는 일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게 슈바이처 박사의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불효자입니다.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빚을 졌고 형제들에게 빚을 졌고 나라에 빚을 지고 있고 고난받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빚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자연을 보나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 주셨건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 값비싼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있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긍휼이고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선물인데 선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공짜로 생각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선물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생각하며 은혜를 빚으로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는 자신을 빚진 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 회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값싸게 받으려는 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다.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면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은혜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예요.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 이것을 값싸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포혈의 공로가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주장해야 되는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도 뒤로 제껴놓고, 십자가 뒤로 제낄 때는 한 번밖에 없어요. 머리 감을 때 이렇게 자꾸 내려오면 불편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높은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많이 깨달으면 많이 빚진 자, 조금 깨달으면 조금 빚진 자.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고 빚은 들어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늘 18번으로 불렀던 찬송가 28장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고 머릿속에 늘 기억하는데 3절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조용히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보죠. 같이 한번 합니다. 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복음의 빛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비친 자는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빛이 됐다면 그 은혜의 빛을 갚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친 자는 어쨌든 빚을 갚을 때까지 자기 것들을 빼앗기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았던 위대한 종들은 그 은혜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은혜의 빛 때문에 죽었어요. 이게 순교, 이게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 만난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 빚 갚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은혜에 힘입어 사도로 부름받아 깨달은 것, 일생을 빚진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큰 은혜 받았으니까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니라 일생을 바쳐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자기가 없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뭐 종이 무슨 성공이 있고 종이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든 선교사든 직분자든 성공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종인데. 성공은 주님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못 하시는 분들,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면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돼버리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성공 실패가 없다. 깨달아지십니까?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점점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됩니다. 종은
아멘. 이제 조금 더 깨달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빚이 많이 질수록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빚진 자는 은혜에 보답하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살 수가 없어서 내가 너무 빚이 많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거를 많이 깨달아서 선교사가 되고, 이걸 깊이 깨달아서 주의 종이 되고, 이런 무거운 영적 빚된 책임감 가지고 직분을 맡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빚진 자, 저는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빚 못 갚으면 그저 빚을 갚아야 되니까 노예가 되고 종살이 하는 거니까 평생 일해도 그 빚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유로 누가복음 17장 10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사람이 있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앉아서 먹으라 말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누가 상 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빚진 자는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빚진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죽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삶의 자리자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형편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네 번째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빚은 누구에게 진다고요?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한테 받고 빚은 사람들에게 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 헬라인, 유대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내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헬라인, 야마님, 지혜 있는 모든 사람, 이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고 또 빚은 사람에게 졌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의 은혜, 이것을 보답하는 일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것이 빚을 갚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잘 감당하는 게 그 빚을 갚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길이고 의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땅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우리로 풍성한 삶,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라고 지체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여 연락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빚 갚는 길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까보단 조금 낫네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빚 갚는 길이에요. 영적인 빚을 갚는 길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 주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큰 사랑받고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감이 질 것 같다.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은혜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빚진 자예요. 다섯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는 뭐냐면 가진 자가 빚진 자예요. 세상의 빚은 없는 사람이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졌음으로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은혜예요. 기독교의 은혜. 언젠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날을 구별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구별할 때 이런 식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아팠을 때 돌봐 주었고, 그러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빚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자가 빚진 자입니다. 많이 배운 자가 빚진 자예요. 많이 가진 자가 빚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빚과 그리스도인의 빚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는 자가 빚진 자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가진 자가 빚진 자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배운 자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자가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병든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에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고 빚은 사람에게 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게 빚이에요. 가진 게. 내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 가진 것을 빚으로 알지 못하면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 가진 것을 빚으로 깨달아야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과가 3개 있으면 2개 먹고 하나는 교회 가지고 와서 공유 냉장고 이런 거에다 놓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축복이 돼야 됩니다. 집에 쌀이 있는데 쌀에 구더기 벌레가 생길 때까지 쌀을 보관하는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가지고 오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가도록. 교회는 가진 자가 빚진 자예요. 아니, 세상에 쌀독에 벌레 생길 때까지 납두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와서 나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자가 빚진 자예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가진 자가 빚진 자예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가 빚진 자예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빚인 것을 알고 갚을 자에게 갚는 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서 선교 나가고, 이 사랑 때문에 자기의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이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70주년 앞두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역사 가운데 69년 동안 이런 일을 많이 해왔지만 70주년에 좀 특별히 평상시 생일보다 칠순잔치는 좀 크게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부모님 용돈 10만 원 드리다가 칠순잔치에는 100만 원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드리는 사람처럼 버티고 앉아 있어 봐야 다 압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도 70주년 맞았으면 복음의 빚진 70년의 이 부산의 어머니 같은 교회로 우리 침례교단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빚을 갚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년도에는 70주년 맞이하는데 헌금도 좀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도 좀 크게 하세요. 이럴 때 69년 동안 작게 했던 아멘을 70년째는 좀 크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나 정말로 아멘 크지 않으면 다음 순서 못 나갑니다. 이거. 할렐루야. 약해요. 진짜 약해요. 정말 아멘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아멘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모서리에 걸터 앉는 게 아니라 편하게 딱 주저앉는 게 아멘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요만큼만 걸치겠습니다. 요거는 이멘이야, 이멘. 아멘은 여기 착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편안하게. 주님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우리 교회에 불만이 한 가지도 없는데 딱 하나, 진짜 딱 하나,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 있어. 하나. 내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이 목이 터져라 아멘 하셔야 돼. 그럼 집사님들이 목이 터져라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장로님들이 맞아 아멘 이렇게 하면요, 집사님들은 뒤에서 성도들은요 그러고 있다. 장로님들만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이런 부탁 안 해요 평상시. 여러분도 저 만나고 처음 제가 이런 부탁 하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만에 처음 하는 얘기니까 부탁 좀 합시다. 아멘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평가해 보세요. 아멘 소리 크면 박수 한번 해주고 수고한다고. 아멘 소리 작으면 에이 그러세요.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한번 이제 부탁 한번 합시다. 예, 우리 장로님들한테. 자, 할렐루야. 에이 나오잖아. 에이. 애들이 벌써 틀리잖아요. 애들은 정직합니다. 아무리 노려보셔도 소용없습니다. 애들은 정직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할렐루야. 반쯤 나오네. 반쯤. 아직도 애들은 박수 안 치잖아. 애들은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이번 진짜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됐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아멘 하시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막 손을 들고 아멘 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떨어지자마자 권사님, 집사님들 손 들고 아멘 딱 한번 해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달란 말이에요. 바로 이어서. 이걸 또 촌스럽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이해가 다 되시죠? 자, 장로님들만 아멘. 봐요, 벌써 다르잖아. 정말 이래야죠. 저는 정말로 실제로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아멘 한 번 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아멘 이런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멘 3번 한다. 어떤 때는 왜 주님의 뜻이 나에게 3배로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대로 저를 따라서 아멘 할 때 3번씩 하더라고. 아멘. 내가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그 아이를. 다른 사람 기도 한 번 할 때 걔한테 3번이 되더라고. 아멘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3번이나 인정하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겠냐고요. 여러분, 다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신앙은 인격적 삶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여러분, 해를 더할수록 목소리는 작아지고 해를 더할수록 기력은 떨어집니다. 사람이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이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한 날이다. 지금이 내 인생의 제일 감사한 날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얘기만 해도 5시간을 설교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열방의 빚을 진 사람이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최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런 얘기를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뭐냐? 복음입니다.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 정신으로 사회 정의 실현에도 앞장서야 되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 교회
1952년 전쟁통에 우리나라를 함께했던 유엔군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1953년 11월 달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다시 한번 범일동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였고 나누는 교회였고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열방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지금까지 18가정의 선교사를 장단기로 파송했습니다. 이제 19번째 가정의 선교사가 파송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방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 왜 빚진 자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에게 최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살고, 그래서 그 사는 방식이 사나 죽으나 빚 갚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아 있을 때 안진뱅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든지 보내든지 복음의 열방에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빚지고 삽니까? 어떻게 빚지고 두 다리 쭉 뻗고 잡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빚을 진 사람이. 어떻게 빚진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삽니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큰 빚을 졌으면 크게 갚고 적은 빚을 졌으면 적게 갚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과 또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 추구에서 벗어나서 영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빚을 갚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복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빚 갚는 길이 그건데, 빚 갚는 길이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복음의 빚도 많이 받아야 돼요. 이왕 사는 거 은혜의 빚을 많이 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은혜로 산다면 은혜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이 복음의 빚을 깨달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갚으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갚으라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잊어버리고 대우받으려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린아이예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빚을 갚아야 돼요. 은혜의 빚진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돼야 돼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빚진 자로 삼아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이 있다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빚진 자 의식, 복음의 빚진 자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예수님께는 빚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쟁이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에게 주셨지만 내 입장엔 선물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어린아이니까 이웃에게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선교, 양육, 비전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많은 가했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은혜를 깨달으면 빚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죠? 여러분,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는 은혜에 보답하려고 삽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자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진 자가 빚진 자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자가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분들이 많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만 쓰시겠습니까? 이웃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열방의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니까 끝없이 선교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이렇게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왕이면 많은 은혜 받고 살게 해주시고 많이 빚진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사는데 흐지부지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은혜 받고 많은 빚을 갚으며 살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빚진 자로 살려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 모든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파하고 또한 열방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삶의 환경, 복음의 빛을 갚는 데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칼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 증거하며 또한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권세가 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임하시기를, 또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도 더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